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위대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단의 공격이 남아있고 이 세상의 거센 풍조가 우리를 거스르고 있으며 또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욕심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미와 아직,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분이심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예수를 아무것도 없는 그 아주 빈곤한 광야 가운데로 몰아내십니다. 아주 강권적으로 광야의 시험으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곧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 있은 직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확증해 주시자마자 성령께서 예수를 강권하시고 이 광야 가운데로 막 몰아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받은 직후부터 바로 사역을 시작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확증을 받은 직후부터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역을 시작할 수 없다는 듯이 우리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를 광야로 몰아 넣으신다는 거죠. 성령은 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십니까? 도대체 이 과정은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왜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되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은 로마서 5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놀라운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대표를 통해서 다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원리죠. 우리에게 두 명의 대표가 있는데 첫 번째 대표는 누구냐?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는 누굽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명 한 명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대표를 통해서 인류를 다루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류는 첫 번째 대표인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이 첫 번째 대표가 승리했다면 모든 인류는 아담의 승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담은 유혹에 져서 시험에 실패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첫째 대표인 아담에게 속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사람들은 아담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은 사망을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대표를 바꾸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아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인 거예요. 결국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이긴 대표가 필요한 겁니다. 시험을 이긴 대표, 범죄하지 않은 대표, 그 대표가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성령은 왜 예수를 광야로 내몰고 계시는 겁니까?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담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받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통과할 수 없는 그 시험을 예수께서 통과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 시험을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는 시험을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를 찾아와 그를 시험합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마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광야 가운데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 시험이 이제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예수의 시험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 가지 시험이었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바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성경 본문에는 아주 자세히 나오죠. 첫 번째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험을 이기시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마귀가 순식간에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혹하죠. 야, 너 지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발을 받쳐준다고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다.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에 이랬을 때 너희 주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했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세요. 그때 마귀가 순식간에 또 이 예수를 데리고 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만약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잠시 넘겨준 바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였다. 그러니 너는 저리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마귀가 이제 그 시험을 마치고 잠시 떠나갑니다. 그죠? 이게 이제 예수의 세 가지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고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마귀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가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야,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 말합니다. 예수님 만드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십니다. 예수께서 성전 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서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는 거는 좀 치워놓더라도 충분히 이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단어가,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봐.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봐.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네가 그런 능력을 사용하면 지금의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겠지. 네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면 모든 천하 만물을 너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이게 마귀의 유혹의 핵심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지금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왜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반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유혹을 넘어가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신적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이후에도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시는데요, 한 번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이 유혹을 이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데는 능력을 사용하셔도 유혹과 시험을 받으실 때는 한 번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하시는 게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시험을 통과하신 방식이었어요. 왜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시면, 유혹을 이겨내지 않으시면,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의 대표가 되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한 의를 성취하십니다.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의를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예, 우리가 소망할 만한 완전한 의를, 우리가 추구할 만한 완전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셨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예수가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삼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은 그냥 없는 것을 그냥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잘하고 못하고 의롭고 불의하고에 따라 판단받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그런 걸로 판단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삼아, 머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완전히 안전한 거예요. 완전히 담대합니다.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범죄했다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완전히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판결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당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되겠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가볍게 여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강렬한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기셨어요. 아담과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이지만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아담과 비할 바가 아닌 거죠. 요걸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나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한 중에 있었어요. 우리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은 모든 게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배불렀어요. 아담이 뭐 배고파가지고 따먹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배고팠으면은 그나마 정상 참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배고픈 걸 어떡하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얘기라도 하겠죠. 근데 아담은 먹을 게 진짜 많았어요. 근데 굳이 먹지 말라는 그걸 가서 먹었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40일간 굶주리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정말 쫄쫄 굶으셨어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 판에. 40일이니 오죽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유혹을 이기시죠. 아담은 피조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이 피조물인 이 아담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담은 신적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으니 이거 참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또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사단에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아닌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뭐하고 있는지 아신가요? 좀 감이 오시나요? 아담과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지, 아담의 유혹에 비교해 봤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유혹이, 시험이 얼마나 컸는지, 이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순종했어요.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죠. 순종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했어요. 예수는 충분히 이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아담보다 몇 배는, 몇십 배는, 몇백 배는, 몇만 배는 극심한 그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100%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탁월함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굶주리지 않았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께서 갈등을 느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께서는 유혹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어요. 천사들이 예수를 수종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탈진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들이 수종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탈진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셨고, 그렇기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능히 잘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덧입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물론 지금까지도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도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완전하냐,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에 얼마나 합당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냐,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가 시험받았던 것과 같은 비슷한 유형의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가 먼저 이 모든 시험을 당하셨기에 지금 이 땅에서 시험받는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잘 도우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참된 행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 주를 시험하고 회망했던 사탄이 그의 계획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쉬지도 않아요. 루터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는 쉬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놈은 잠도 안 자.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유혹하는 거죠.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 너 옛날에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너 옛날에 자존심 좀 있지 않았냐? 지금 완전히 이거 개털됐구만. 아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신자의 삶에는 늘 고난과 핍박, 유혹과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신자가 이런 싸움을 맞닥뜨렸을 때, 정말 이 버거운 싸움을 싸울 때 오늘 예수께서 시험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옵니까? 예수께서 당하셨던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그죠?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떡이 우리를 먹여 살릴 거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떡을 먹어야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다른 말로 해볼까요? 떡 말고 밥 먹으면 되지. 아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떡으로 표현되는 물질, 돈, 이게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난하다고 해서 돈을 더 추구하고 부유하다고 해서 덜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큰 유혹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돈을 추구하고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자가 돼본 적은 없지만 알아요. 돈이 있으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학원 원장님 한 분이 이제 그 큰형님으로서 이제 대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셨죠. 인맥을 쌓기 위해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늘 사업 아이템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거야. 이 얘기를 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었습니다. 수완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말대로 하면 진짜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하루는 한번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아니 형님,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다 벌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말씀하신데 돈 많이 벌면 다 쓰지도 못할 텐데 100억만 넘어도 쓰기 힘들 텐데 벌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연세도 많으신데. 5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 돈을 많이 벌어요. 그때 이분이 딱 당황하시더라고요. 딱 순간적으로. 막 당황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가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돈은 버는 게 재밌는 거야. 돈을 버는 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는 게 없는 겁니다. 계속 유혹을 받는 거야. 더 있으면 좋은 것이, 더 있으면 좋은 거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다면 이건희 회장이나 혹은 이재용 씨나 이런 분들은 굳이 돈을 더 추구할 거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못 벌 돈을 그 사람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면 그럼 돈을 덜 추구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 본 사람은 압니다. 돈이 얼마나 아쉬운지, 얼마나 배고픔이 괴로운 건지 압니다.
그래서 돈을 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끼고 더 아끼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도 아끼고 그냥 아끼고 그냥 어떻게 이걸 아낄 수 있을까? 요거 축구, 치약도 쓸 때도 어떻습니까? 치약 어때요? 치약 이제 치약 얼마 합니까? 얼마 안 비싸죠. 한 2,000원이면 하나 사죠. 그거 가지고 쓰면 한 달 쓰지 않습니까? 근데 치약을 탁 쓰고 이제 마지막에 남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걸 이렇게 탁 쓰고 이제 다 썼으니까 이제 놔두자, 이렇게 안 하죠. 돈이 집에 막 10억, 20억이 있어도요, 그걸 이렇게 짭니다. 이렇게 쫙 짜가지고 밀어가지고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껴 쓰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껴야 산다, 이게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가 있는 것일 거예요. 배고픈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죠. 돈의 힘을 약하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의 유혹을 약하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신의 지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야말로 정말 신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이런 돈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인생 필 것 같다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돈 한번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이런 돈의 유혹에 맞서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돈이 많아야 만족하고 돈이 많아야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시험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요것만 해주시면 잘할게요. 뭐 이런 얘기들. 그거 안 해주시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열심히 안 할 겁니까? 왜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시험하냔 말이죠.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왜 부자 되게 하는 걸로 증명해야 됩니까? 그럼 살아계시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널 죽임으로써 증명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면 나의 잘 되는 것과 근심 걱정 없는 걸로 판단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은근슬쩍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내일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사람들은 자꾸 은근슬쩍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나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는 마음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어떤 시험이 찾아옵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 만족을 위해 살겠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나에게 좋은 것을 택하며 내 뜻대로 그냥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보겠다. 나를 거지적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난 거절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자꾸 찾아오고, 적당히 타협하고 한 번만 이렇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꾸 찾아옵니다. 요번만 어떻게 타협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 그럴 때 우리는 이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한 번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우리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극심한 유혹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당하셨을 그 유혹과 고난,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리하여 어떤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유혹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껄끄러워지십니까?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풍랑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겁니다. 진정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맛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하여 이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시험을 이기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큰 우군을 만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볼 때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께서 시험을 통과하신 후 들짐승과 함께 거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물들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뭘 보여줄까요? 어떤 분들은 외롭고 쓸쓸한 이미지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늑대가 막 와가지고 으르렁거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예수의 시험 통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증거로 봐야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 독사가 물지 않는 그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오르는 그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들짐승이 이 사람의 곁에, 예수님 곁에 모여옵니다. 예수님 물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 와서 그분께 순종합니다. 처음에 아담이 이 땅 가운데 있었을 때, 에덴 동산에 거할 때 그 땅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도우심을 힘입어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는 이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겁내는 자들이 아니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부르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정죄감과 죄책감, 두려움 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되어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눴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미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샘솟듯이
올라와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화평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볼 때 더 이상 타락하고 망해버린 피조 세계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된, 그리고 장차 완전히 회복될 그 피조 세계를 보고 그것을 긍정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하여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친 자연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허망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이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으며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달라고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면 됩니다. 왜 누려야 될까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전파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그 맛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죠?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 교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하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중요한 지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결과를 맛보고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도 교회 밖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지 못할 거라는 거. 교회 오는데 자꾸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 넌 사람 보고 교회 오냐? 하나님 보고 오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요?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어디 있어 하나님 지금? 눈에 보여요 지금? 안 보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시죠? 그래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변화되는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막 교회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이런 모습만 가득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여기서 충만하게 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사명까지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광야로 나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묵상하며 기뻐하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힘있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